잠언서 12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압 위에 멸루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압 위에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택하여 예수 안에 부르셨다고 하는 점을 생각하기 전에 그 부름을 입은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서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게 하시고 그 존재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굳게 서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서 있긴 한데 연약하다, 이러한 뜻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굳게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굳건히 서 있지를 못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확고하게 고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한 뜻으로 하는 말입니다. 가령 바위가 있다고 치면은 우리가 볼 때는 그 바위가 꿈쩍하지도 않을 만큼 견고하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흰남노 태풍처럼 물이 넘쳐서 덮치면은 그 물을 이기지를 못하고 물이 밀치는 대로 굴러갈 수밖에 없죠.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바위가 땅속 깊이 박혀 있다, 그런 바위는 움직이지 않죠. 그 바위가 강에서보다도 땅에 깊이 박혀 있다는, 그것이 움직이지 않는 기초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고정되어 있다.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한다.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의인의 그 뿌리라는 말을 오해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개 그 의인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실천하는 그런 믿는 자, 그런 쪽 생각이 많이 이제 흘러가게 되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를 행하고 또 바르게 살고 있는 그것으로 이제 의인, 신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의인을 이제 예수께 뿌리를 두고 있는 믿음 좋은 신자다, 그렇게 이제 연결해서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의인의 뿌리를 예수께 뿌리를 받고 있는 신자,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은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 뿌리를 받고 살아가는 그런 것을 믿음으로 이해를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예수께 내가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풍랑과 또 파도 속에서도 움직이지 않고 견고하게 굳건하다, 이러한 뜻으로 받아들일 것이 이제 뻔하단 말이에요. 그런 해석에서 이제 하는 말들이, 신자는 세상에 뿌리를 두면 안 된다, 세상에 뿌리를 박으면 안 되고 또 돈이 뿌리가 되면 안 되고 예수가 뿌리가 돼야 된다, 이런 말을 이제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께 뿌리를 두고 사는 것을 죄를 이긴다거나 또 하나님 기뻐하고 영광되는 그런 이제 일, 믿음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예수께 뿌리를 받고 살아가는 것, 그렇게들 해석을 하게 되겠죠. 예수께 뿌리를 박은 믿음, 들을 때는 그것이 맞는 말로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풍랑이 와도 흔들리지를 않아야 돼, 그런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돼, 이제 그렇게 또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말에 아니요, 틀렸어, 이렇게 반박할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누가 들어도 예수께 뿌리를 받고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한 그러한 이제 마치 절대적인 복음으로 성경으로 그렇게 들을 것이 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의인의 뿌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것이. 그래 내가 예수께 뿌리를 받고 살아갑시다. 그게 믿음입니다. 신자임 이렇게 나오는 것이 그게 의인의 뿌리로 간주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악으로 굳게 서려고 하는 인간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되게 악으로 굳게 서려고 하는 것은 나쁜 일을 해서 내가 부자 되고 이렇게 생각 흘러가기 쉬운데 그 악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쉽게 풀어질 그런 내용이 아닌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들을 때 우리 귀로는 분명히 맞는 말인데 근데 하나님께는 그것이 틀렸단 말입니다. 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말씀드린 것처럼 의인의 뿌리, 예수께 뿌리를 두고 살아가야 돼. 예수께 뿌리를 박자. 맞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잖아. 신자가 예수께 뿌리를 박아야지. 근데 오히려 그것이 악으로 굳게 서려고 하는 인간의 생각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걸 누가 이해를 하겠냐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말하지만은 믿음의 뿌리를 예수께 둡시다. 이런 말이 결국 악으로 굳게 서려고 하는 인간의 생각으로 그렇게 간주되는 게 자문이란 말입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근데 그것을 악으로 알게 되어지는 게 그게 지혜라는 얘기죠. 그것이. 때문에 그런 지혜는 세상에 없는 지혜라 이렇게 얘기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께 믿음의 뿌리를 둡시다. 이러한 말이 왜 악으로 굳게 서든 것이 되느냐? 그건 이제 제가 늘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이 있는데 성경을 보실 때에 인간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전제를 해야 된다. 그 말을 제가 자주 드리지 않습니까? 인간이 누구인가 이걸 전제하고 성경을 보셔야 된다. 인간이 누구냐? 항상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인간은 죽은 자다. 죽은 자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행할 수 없고 그 죽은 자에게서는 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나올 수 없는 무능한 자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죽은 자라는 거, 무능한 자라는 거, 어떤 의가 되는 것이 아무것도 나올 수 없다는 이 모든 것이 다 모여 있는 것이 이제 인간의 위치에 인간의 존재란 말입니다. 그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죽은 자이고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무능한 존재, 이런 인간됨을 전제를 하고 있다면은 믿음의 뿌리를 예수께 두자는 말을 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이 뭔가 맞게 들리는 것 같은데, 자 당신 믿음의 뿌리를 예수께 두세요 이렇게 말하면 그걸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거 안 되거든요 그것이.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해서 내 믿음 뿌리를 예수께 두겠냔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께 내 믿음의 뿌리를 받겠습니까? 뭐 남의 못치라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를 믿는 것조차 안 되는 게 인간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도 못해요. 우리가 그런 인간이 믿음의 뿌리를 예수께 두라고 해서 둘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말을 우리가 들을 때에는 그래 그러면은 아니 어떻게 하는 게 믿음의 뿌리를 예수께 두는 것이야? 그런 생각도 해봐야 되겠죠. 그럼 되게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을 가지고 연결시켜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의인의 뿌리는 뭐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떤 환난과 어려움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평안하는 거, 이게 예수께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야. 그렇게 말하면 맞겠냐 그 말이에요. 설령 그 말이 맞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환난과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식으로 믿음의 뿌리를 예수께 받고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느냐, 그렇게 살 수 있냐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우리에게, 나에게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 항상 답은 안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굳게 서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넘어진다는 것이거든. 넘어진다는 것이고, 넘어진다고 하는 것은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심판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움직이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넘어지지 않고 굳건하다는 것이고, 그건 결국 심판에 넘어지지 아니하는 것, 구원받는다 이런 뜻이 되겠죠. 구원이 된다. 그렇게 오면은 사람이 악이 된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나를 내 스스로 굳게 세우려고 하지만
내가 나를 세우려고 하지만 결국 넘어져서 심판을 받게 된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내가 나를 굳게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께 믿음의 뿌리를 박자. 그것도 실상은 당신을 굳게 세우라는 뜻이거든요. 당신 믿음을 굳게 만들어 굳게 세우세요. 믿음을 굳게 세워야만이 심판에서 구원을 받죠. 안 넘어지죠. 흔들리지 않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슨 순간을 굳건히 세우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이 뭐냐면은 무능력한 자가, 죄인은 혼자가 자기를 자기 힘을 굳게 세우려고 하는 게 악이에요. 그것이 인간을 보는 악이란 말입니다. 그런 자체가. 그럼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의인에게 구원이 되는 것은 뿌리란 얘기죠. 뿌리가 움직이지 아니한다. 뿌리가 구원이 된다는 것이고, 그 뿌리에서 나오는 줄기, 그 줄기를 의인이라고 했을 때 결국 의인에게 뿌리는 구원은 뿌리다. 의인은 아닌 거예요. 그냥 의인은 뿌리에서 나온 존재일 뿐이고, 뿌리에 붙는 존재일 뿐이고, 의인이 뭔가 해서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뿌리 자체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뿌리 자체가. 다시 말 쉽게 말하면 뿌리를 예수라 그렇게 했을 때에 내가 예수께 뿌리를 받고 내려서 굳건히 해가지고 의인되고 구원받고 그것이 아니고, 자, 뿌리가 된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로부터 나온 자가 의인으로 여기면 구원받는다. 그 의인에게 예수가 뿌리야 그 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의인이 우리가 막 예수를 선택해서 내가 그걸 뿌리를 박아가지고 예수가 내게 뿌리가 되고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뿌리 대신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뿌리가 되셨고, 뿌리에서 태어나는 것, 새롭게 나는 것이 의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의라면은, 그 뿌리 되신 분을 바라보는 게 의라면은 결국 악이라고 하는 달라요. 악이라고 하는 것은 지가 지를 굳게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그게 성경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지, 예수로부터 나오는 게 의인한 것이지, 죄인된 자가 각성하고 변화되어서 예수를 찾아가고 예수께 뿌리를 받고 그렇게 해서 의인으로 바뀌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건 없어요. 그런 것은 절대 그렇게 볼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대개 보면 의인이란 존재를 후자에 두고 해석을 합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죄를 뉘우쳐서 행위를 고쳐서 예수를 찾아가고 뿌리를 박아서 바르게 살고 의인 바뀌고, 그런 의인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건 성경은 그것을 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악이다. 그러니 악을 사람들이 악으로 알지를 못하죠. 오히려 악을 의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 결국은 이 인간의 미련함이다. 그것이. 그게 어리석음이다. 근데 그게 잠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죄인된 자가 그 인간의 어떤 존재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고 자기 악함과 무능을 모른다는 거예요. 인간이 무능해, 악해, 이걸 모르고 내가 스스로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께 내 뿌리를 두어서 구원될 수 있다. 그리고 예수께 뿌리를 두고 어떻게 살아갈까? 늘 그런 방법, 그런데 힘을 쓰고 있는 그게 이제 악이고, 자기를 스스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데 그런 악은 이제 결국에는 굳게 서지를 못한다. 그게 성경입니다. 자기 힘으로 굳게 서고자 하는 것이 겉으로는 뭔가 굳건한 믿음처럼, 굳건한 바위처럼 이렇게 보이지만은 태풍이 있고 물이 넘치면 굴러가 버리는 그것도 그런 헛된 것이다. 그런 얘기죠. 바로 바리새인들이 유대 사회에서 보면은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것을 굳건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보였고 또 그렇게 인정받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근데 그들이 예수 앞에 넘어지는 모습 보였지 않습니까? 넘어졌거든요. 그 바리새인이 넘어졌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를 죽이려고 한 것이에요. 그게 넘어진 거예요. 예수를 죽이려고 한 거.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를 의롭고 믿음이 굳건한, 우리는 굳건한 믿음이야 이렇게 자부하고 살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믿음이 없고 아버지를 알지도 못한 그런 대로 책망했지 않습니까? 그 책망을 견디지를 못한 그들이,
그 정말 싫어했죠. 견디지를 못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게 넘어진 거란 말입니다. 자, 그걸 1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십시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자, 여기 이제 그 징계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징계는 사실 책망의 뜻이에요. 책망인데, 우리는 그 징계라고 하는 것을 이제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벌 받는 것으로들 그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내가 죄를 벌 받는 이게 징계야. 죄를 원인으로, 징계를 결과로 그렇게 해석을 하죠. 그리고 또 징계를 어떻게 보냐면 내 육신의 일에 문제가 생기는 거, 이걸 가지고도 징계로들 생각을 합니다. 몸이 아프다거나 또 뭐 하는 일이 안 되고 실패를 했다거나 자식 문제로 힘들어진다거나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것들, 나를 힘들게 한 육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가리켜서 하나님 날 징계하시는가 이렇게들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면 이제 가장 먼저 자기의 어떤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걸 자꾸 돌아보죠. 돌아오면서 자 뭐 하루하루 이제 돌아오면서 생각을 하겠죠. 내가 잘못한 게 뭔가, 뭘 잘못했길래 징계를 받나 찾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떠오른 잘못이 있으면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회개라는 걸 하죠. 그리고 회개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이제 감사 헌금을 내요. 그러니까 헌금까지 딱 해서 내가 죄를 깨닫고 회개했다는 것을 확실히 하는 거죠. 헌금까지 했습니다. 뭐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은 제가 말한 이거 징계에 대한 이제 그 되게 기독교인들의 이해예요. 그게 결국 뭐냐면 회개가 자기 방어용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자기 방어용이에요. 이게 뭐냐면 회개해서 하나님이 내린 징계를 내가 처리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로 가져가게 하겠다. 그 징계로 나를 지키고 방어하겠다는 것이죠. 징계를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어지면은 결국은 삶에 별 문제가 없는 사람, 육신에 별 문제가 없는 사람은 자기를 어떻게 보겠냐 그 말입니다. 난 징계를 안 받았어. 난 징계가 없어. 그래 볼 거지 아니겠습니까? 별 문제가 없어. 난 징계를 안 받아. 징계가 없어. 그리고 징계 없는 이유를 내 믿음 생활에 문제가 없으니까, 하나님 관계 별 문제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날 징계하지 않지. 자, 그렇게 자기를 또 스스로 인정을 하게 돼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한 말 있지 않습니까?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 말이 있단 말이에요 또. 그러니까 징계가 없다 하면은 아버지가 없는 사생자야. 아버지가 없어 너에게. 그런 뜻이고, 그 하나님의 아버지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징계는 다 있는 거야.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징계 없는 아들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징계가 있는 것이지 없는 아들이 없다.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모든 아들이 동일하게 징계를 받아야 될 죄 있는 자란 뜻입니다. 모두가 죄 있는 자야. 그런데 징계를 싫어한다. 그 징계를 싫어한다는 것은 결국은 아버지와 아들과 관계보다도 내 육신의 편함의 마음을 두는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과 관계보다도 내가 징계를 받지 않는, 그래서 별 문제 없게 평안히 살아가는 거기에도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걸 두고 어리석음, 미련함, 그래서 짐승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잠언서 3장 보십시다. 잠언 3장 11절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느니라. 여기서도 말씀하잖아요. 기뻐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이 아니라면 아들 아니면 징계 안 해. 그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에게 하시는 일이 있는데, 아들이란 징표가 있는데 그 징표가 뭐냐? 징계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아들됨의 징표가. 그게 뭐냐면 징계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징계하심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징계를 도구로 해서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건 뭐냐면은 징계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의인의 뿌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의인의 뿌리와. 그런데 이 징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징계를 육신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를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게 되면 제가 아무리 징계를 얘기해도 내가 징계가 뭐가 징계 있는 거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징계를 모르면은. 몸이 아픈 것 징계 받은 것이다. 그러면은 아프지 않으면은 징계 없다. 이 뜻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 징계가 다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언젠가 살다가 때가 되면은 징계를 받을 때가 있어.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아예 하나님의 기뻐하는 아들은 징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러면 그 징계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문제로 우리가 해석할 생각할 문제가 아닌 겁니다. 건강해도 징계 속에 있는 것이고요. 평안하게 잘 살아도 징계 속에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육을 치시는 것이 징계인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육을 치신다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내 육을 쳐서 몸을 아프게 한다거나 뭐 옆처럼 재앙을 겪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육을 친다는 것을. 그래 사람들이 늘 성경을 자꾸 오해를 하고 있어요. 말의 그 의미를 자꾸 자기 생각, 자기 그 기준에서 보면서 오해를 해버립니다. 육을 친다 그러는데 육을 쳐가지고 아프게 한 뭐 그런 쪽으로 몰고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징계라는 말 자체가 엉뚱한 해석이 돼버린 것이죠. 또 잠언서 16장 보십시다. 잠언서 16장 22절입니다.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미련한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련함이 징계의 원인, 이유라 그 뜻이 되겠죠. 근데 인간은 본래 미련한 자예요. 미련하단 말이에요. 결국 뭔가 인간은 이미 하나님의 징계 속에 있다는 뜻이에요. 미련하기니까. 이미 징계 속에 있는 것이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자기가 미련하다는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바리새인이 자기를 미련한 자로 여기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잘 알고 실천하는 지혜로운 자로 자기를 그렇게 여겼죠. 그처럼 자기를 미련한 자, 자기의 미련함을 모른다면 하나님의 징계도 모를 수밖에 없어요. 미련함 징계한다 했는데 미련함을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의 징계 아래에 있는 그런 존재인 것을 모르죠. 오히려 말씀을 잘 알고 실천하는 지혜로운 자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징계로 알지 못하고 내가 미련하다 이것도 알지를 못하고 내가 맞다는 것만 고집하면서 나아갔죠. 그게 바리새인들이었고 그런 고집이 죽였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아들, 기쁜 아들을 징계하신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징계가 없었는데 징계를 해. 그 뜻이 아니고요. 징계 안에 있는데도 징계가 그 인간의 그 징계를 받는 자에 불구하고 징계를 알아보지 못한 것을 징계를 알아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징계하는 거예요. 내가 징계하리고 내가 징계받으라고는 이걸 알아보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징계를 아는 게 명철이에요. 내가 징계받을 자, 난 징계 속에 있는 자, 이게 나야. 이게 명철인 것이고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야 그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육을 치신다는 것이 뭐냐면은 징계를 알게 하는 것인데 그 육을 치신다고 하는 것은 육으로 하는 일로서 육을 하는 일에서 믿음을 찾고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쳐버리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육에 일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것도 있고 성경 보는 것도 여러 가지 있거든요. 우리는 그 믿음을 내가 육의 일로 찾아요. 내가 뭘 하는가 이걸 통해서 믿음이 있고 없고 이걸 따지지 않습니까? 늘 육에서 믿음을 찾는데 그 육으로 하는 일, 그 육은
결코 나에게 의가 구원이 못 된다고 하는 거죠. 그걸 쳐버리는 거예요. 너의 육은 죄밖에 안 나와. 그게 하나님 육을 치는 거예요. 육으로 하는 일을 통해서 육신의 복을 받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육신으로 믿음을 내가 잘 실천해서 행하고 복 받겠다고 하는 그런 육의 생각을 쳐서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 징계를 알게 한 징계란 말입니다. 그게 징계예요. 이런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죠. 넌 미련한 자밖에 안 돼. 이걸 알게 하시는 것.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은 훈계를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나에게 훈계가 되고 그 훈계가 나에게 없다면 나는 미련함도 모른 채 징계도 모른 채 심판을 받게 된 날 알게 됐기 때문에 훈계를 좋아하죠. 나에게 훈계가 없다면 나는 나의 미련함도 모르고 징계 속에 있는 게 나라는 것도 모르고 그냥 복받을 자라고 하는 것처럼 살아갈 거야. 그게 나의 심판이구나. 그걸 알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훈계하시는 것이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게 감사가 된단 말입니다. 징계를 받고 징계를 알게 되어지면은 내가 육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게 죄인된 인간 위치라고 하는 걸 분명히 하게 되죠. 그래 육을 의지하지 않게 되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 육을 치신 결과다. 육을 치심을 하시는 일이다. 육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뿌리가 된 예수께 우리 마음이 향하게 된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결국 육을 치신다고 하는 것은 단지 벌 주는 차분이 아니고 우리의 온 마음을 뿌리가 예수께 돌이키게 하시는 것. 이게 육을 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이라 그렇게 보시면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쁜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결국 하나님 훈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육을 치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사람은 결국 내 육의 생각이 무너지게 돼 있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내 생각이 맞다. 거기에 다 무너지는 것이고 내가 육의 일을 통해서 예수를 기뻐하게 했다. 이거 헛된 이름을 알게 되면서 무너지는 것이고 내 육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뭘 해도 의가 되지 아니한다. 이런 것들을 알게 되죠. 때문에 뭘 한다 할지라도 의미 없음. 늘 그런 결론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의미 없음. 근데 그 육을 치시는 하나님의 일에 경험이 없다면은 결국은 내가 육으로 하는 그 일에 몽땅 의미를 두겠죠. 다들. 내가 하는 기도에도 의미를 둘 것이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믿음을 예수께 둬야지. 뿌리를 박아야지. 이렇게 나갈 것이고 말이죠. 그걸 또 행함으로 간주할 것이고. 그게 몽땅 악으로 간주되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이란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는 악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뭘 의로 보시고 뭘 악으로 보시는가 이것부터가 좀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것이 문제죠. 그걸 또 미련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이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징계로 악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어지고 또 내가 악으로 굳게 서고자 했던 미련한 자라 이걸 알게 되어진다면은 하나님의 징계를 싫어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기뻐하지 않겠냐는 얘기죠. 그 징계의 의미를 알게 되어지면은 그래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계신다. 내게 아버지가 계셔.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신다. 이러한 얘기를 내 육신이 잘 되는 것으로 확인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일이 아니니까. 육이 잘 되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함께 하셔 확인하려 해봐야 남는 것은 실망, 염려, 불안밖에 없습니다. 그밖에 안 남아요.
근데 하나님 함께 하심을 또 우리는 육으로 할 수 있어요, 또. 그게 뭐냐면 육이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육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해. 이걸 알게 되고 육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신 일에 내 마음을 두게 되는 것. 그런 일이 하나님이 함께 함으로써 나오는 열매구나. 하나님 일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되어지는 아들됨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아들을 두고 영의 사람이다. 육이 무너진 자, 영의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영의 사람 의인이라 그래요. 그 의는 나에게 나오는 의가 아니고 뿌리 대신 예수께로 나오는 의란 말이에요. 그 의인이라는 것이. 이런 의미에서 의인의 뿌리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뿌리라고 하는 건 땅에 감추어져 가지고 보이질 않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감추어져서 없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뿌리에서는 줄기가 착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뿌리에서 났고 뿌리에 연결되어 있고 뿌리가 생명이고 뿌리에서 끊어지면 죽는다. 이걸 모르는 것이에요. 뿌리로 인해 산다. 뿌리가 생명이야. 이걸 모르고 마치 자기 힘으로 내가 차려가지고 열매 맺고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바람 불어도 줄기가 견디고 그래 열매를 맺는 거야. 그러면 자기 열매를 착각을 하고 그 열매를 자랑을 하죠. 그게 죄란 것이에요. 그게 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 죄 가운데 있는 그런 착각 때문에 자꾸 믿음을 자기 육신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런 우리 착각을 부수기 위해서 훈계가 있는 것이고 훈계가 있음으로 해서 내가 미련한 자 거기에 다 드러나게 돼 있다. 그것이 하는 징계다. 그렇게 성경에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은 이제 다 좀 이해가 될 겁니다. 근데 본문에서 이제 좀 뭔가 어울리지 않은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4절이에요.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본문은 이제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의인, 악인, 의인의 뿌리 여기에 중점을 두고 이제 얘기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 뜬금없이 어진 여인, 욕을 끼치는 여인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지아비가 나오고 이걸 보면은 이제 마치 부부의 문제를 이제 말하는 것을 보일 수가 있고 또 그러면 가정 문제로 연결될 수가 있고 그렇게 볼 수 있는 내용으로 또 사람들이 여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과 지아비, 아내와 지아비 이런 부부의 관계로 보이는데 그런 내용들이 의인과 악인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본문에 왜 들어와 있냐는 얘기예요. 왜 들어와 있을까? 그게 좀 의문이죠. 물론 이 잠언을 이제 하나하나 토막을 내가지고 각기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해석한다면 의문도 될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 사절 구조 하나 가지고 해석하면 되는 거죠. 욕을 끼치는 여인으로 지아비의 뼈가 썩음같게 하지 말고 어진 여인 되자. 그래 지아비의 면류관 됩시다. 이렇게 말하면 또 뭔가 또 그럴듯한 말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또 듣는 이 입장에서는 또 뭐가 억울해요. 지아비 너를 잘해야 내가 어진 여인 될 건데 이런 불만이 또 뭐 없겠습니까? 지아비가 지아비 같아야지 이렇게 또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여인이 어질다고 해서 그 여인을 지아비의 면류관이다. 또 이렇게 말하기에는 또 뭔가 너무 과장된 생각도 좀 안 들겠습니까? 그러니 여인이 뭐 또 어질다고 해서 남편이 구원받는 것도 아닌데 그냥 단순히 어진 여인과 그냥 남편, 지아비 이런 부부 관계를 또 가지고 뭐 의인, 악인 이런 문제로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또 그런 부부의 문제를 지혜를 어떻게 끄집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 좀 곤란한 그런 내용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본문을
욕을 끼치지 말고 어진 여인이 되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먼저 어질다 이 말을 하면은 떠올리는 것이 이미지가 있죠. 어질다 그러면은 너그럽고 뭐 인자하고 착하고, 뭐 다시 말해서 남편이 잘못한 게 있어도 화내지 않고 잔소리 안 하고 뭐 하늘처럼 떠받들고 막 뭐 대표적으로 누런 종이에 박혀 있는 여인 그 있지 않습니까? 5만 원짜리 박혀 있는 여인 신사임당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여인이 내 아내라면 남편은 내 아내가 아주 어지러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또 문제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물론 또 그런 것도 오면은 오래 가면 남편들은 그냥 그러려니 해요. 오래 그게 지속되면은 오히려 답답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요, 어진 여인 되자, 욕을 끼치는 여인 되지 말자,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건 성경에 그런 내용은 없어요. 자문 자체가 우리에게 너희는 이런 사람이 되지 말고 이런 사람이 되라,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되지 말라고 해서 되지 않을 사람이 우리가 못 되고 되라고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라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되지 말라 되라 이 말은 다 공허한 헛된 말이에요. 인간의 알지를 못하는, 인간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그런 말이란 말입니다. 그 말은 어진 아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불가능한 일이다 그 뜻입니다. 어진 아내, 어진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될 수 없는 그런 문제예요. 이제 뭐 여자들 남심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리고 어떤 여인을 할지라도 어진 여인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바꾸고 말하면 남자도 어진 남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당신이 그걸 단정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어질다는 뜻 자체가 우리 성품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제가 단정하는 겁니다. 우리 성품이 아니에요. 뭐 화내지 않고 인정 그런 성품을 가지고 어질 이렇게 말하지를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이 막 불뚝하고 화내는 이런 성품을 좀 거치면은 어진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의 문제를 고치면, 내 잘못된 걸 고치면은 바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 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나온 게 성화지 않습니까? 고쳐. 그러면 거룩하게 돼, 성화돼. 근데 그게 악을 꾀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어진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게 악을 꾀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게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악인의 도모고 악인에게서 나오는 말이라 그 말입니다. 지금 본문 내용을 제가 다 말씀드린 거예요. 악인의 도모, 악인의 생각, 악인에게 나오는 말, 다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성경을 볼 때에 어김없이 드러나는 것이 인간의 악한 습성이고 성품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그럼 내가 이런 사람이 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도 모르게 나를 말씀 중심에 놓고 나를 생각하는 그런 악한 습성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진 아내, 어진 여인 지한 면류관 이런 말을 보면서 남편들이 자기 아내를 생각을 하죠. 내 아내 왜 아주 어질지를 못하지? 그러면서 아내가 이 구절 보고 좀 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말입니다. 뭐냐면은 그런 문구가 오면서 늘 나도 모르게 내가 그 말씀 중심에 들어가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인간의 악한 습성이에요. 나를 중심에 두고 성경을 내 편 삼아가지고 보려고 하는 거. 어진 여인 그 네 글자죠. 그 네 글자 하나 가지고 나를 생각을 하게 되고 내 안에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어질면 좋겠는데 어떻게 어질게 될까? 이런 생각이 나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게 악이랑을 모르고 있죠. 그렇게 보면은 이 사절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마치 백사장에 모래 잔뜩 있는데 그 안에 숨겨지는 유리 조각,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안심하고 걷다가 유리에 찔리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사절 빼뿌리면 읽으면서 맞아 의인 이러고 악인 이러고 그래 쉽게 넘어갈 문제인데 이 사절 다 들어가면서
나는 내 습성을 가지고 늘 말씀을 내 중심으로 끌어당겨 보려고 하는 것이구나 드러나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을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소용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을 내 속에 품고 잊어버리고 살아가면서 신자됨을 내가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소용없는 거 듣고 우리가. 결국 성경을 들으면서 드러나는 것은 늘 나는 내 생각으로 나 굳게 세우려고 하는 악에 치우친 자다. 악에 있는 자야. 내면 난 구원받지 못할 자. 이게 늘 드러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보셔야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내 편이 아닙니다. 우리 편이 아니에요. 그걸 본문에 읽어오면서 내가 훈계를 좋아하는 자가 되지를 못해서 선인 되지를 못해서 어진 여인 되지 못해서 내가 의인성을 갖지를 못해서 정직한 자 입이 아니어서 구원받지 못하는가 이것이 아니고 내가 그런 인간이라는 거죠. 늘 내가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구원받지 못할 자라는 거 이걸 알겠냐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 말씀 보면서 내가 구원받지 못할 때 육이 다 무너져 버리는 이런 사람 두고 성도라고 하는 것이고 잠언은 그를 가리켜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31장 가보십시다. 잠언 31장 10절입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잠깐 펴놓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 현숙한 여인이 나오는데 현숙한 여인이나 어진 여인 같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 같은 말입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냐고 하는 것은 세상에는 현숙한 여인이 없다는 것이에요. 찾지를 못한 뜻입니다. 얘기한 대로 어진 여인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 그 성경 어진 여인 그 문구를 보면서 내가 어진 여인 되자 그런 마음 자체가 헛되단 말입니다. 세상에 어딜 나 찾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 대보겠다고 하는 것이 헛되단 것이에요. 또 31장 뒤에 29절 보십시다.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자, 세상에 덕행 있는 여자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화 안 내고 남편 잘 섬기고 그런 덕행 있는 여자가 많은데 그대는 현숙한 여인, 그대는 그런 모든 여자보다 뛰어났다는 것이에요. 더 덕행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들과는 다른 여자야. 그들 세상에 찾을 수 있는데 너는 이 세상 찾을 수 없는 그런 여인이야.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고운 것도 거짓돼 아름다고 헛돼. 덕행을 곱고 아름다고 보는데 헛된 것이야. 그러면 못 받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그게 현숙하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자, 그러면은 남편의 입장에서 우리가 남자 입장에서 아내가 어떤 여자를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감사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하나로 감사할 수 그 아내에 감사할 수 있겠느냐. 아내가 집안일도 안 해요. 집안일도 안 하고 밥도 안 해주고 얘들 신경도 안 써주고 놀러만 다니고 그런 아내는 여호와를 경외하네. 그런데도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냐고 하는 거죠. 우리 생각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이렇게 해야지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라면 남편에게 잘해야 되고 집안일 잘해야 되지. 화도 안 내고 이렇게 자꾸 연결된 말입니다. 이상하게.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 믿는 자라면 이렇게 돼야지. 그게 우리 인간 습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악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지 그런 생각을 굳게 세우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믿음에. 그게 악한 자의 생각이고 넘어지는 거야. 그것은 이렇게 오늘 보면 잠언이에요. 그러니 성이 정신 잘 안 보면요, 우리 생각 속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 생각에. 내 생각에 내가 속아버려요. 31장 12절에 보시면은,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하는 말이죠. 또 뒤에 15절에 보시면은,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를 일구며, 이렇게 뒤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여자들에게 이런 현숙한 아내가 되라 그러면은 이해하겠습니까? 내가 미쳐나겠죠. 아니, 내가 돌았나?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결국 뭐냐면은 다 자기중심이라는 겁니다. 남자도 여자도 자기중심이에요. 이처럼 내가 귀하고 내가 소중하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너는 그 믿음도 네 중심이야, 이걸 드러내고 책망을 하고 치는 것이죠. 너는 믿음도 널 위해 믿고 있잖아. 네 중심이야. 이게 예수님 훈계인데 그 훈계가 싫어서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버린다는 얘기예요. 결국 뭔가 하면 내 중심에 있는 내 편을 들어주고 내가 잘되고 내가 소중히 되는 그 믿음이 좋다는 것이죠. 예수 당신이 말한 그 믿음보다 내 믿음이 좋아. 이게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중심에 있는 나의 믿음으로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악인의 도모라 그 말입니다. 여기 악인의 도모야. 5절부터 다시 봐보십시다. 오늘 본문 5절.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다 인간의 그 현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생각하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어요. 어진 여인은 세상에서 찾을 수 없다 그랬죠. 그럼 어진 여인이 지아비의 면류관이다, 이러한 말은 그 면류관이 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다 그 뜻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면류관이 얻게 하는 것이 나오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일도 면류관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욕을 끼치는 여인에 해당될 뿐이에요. 욕을 끼치는 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들이 뼈를 썩게 하는 것일 뿐이라 그 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착한 일이라 고집한다 할지라도 그게 사실은 뼈를 썩게 하는 그런 일일 뿐이란 것이에요. 이것을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신자 관계에서 생각해 보자면은, 신부된 우리는 욕을 끼치는 자일 뿐이고 우리가 하는 그 욕을 끼치는 일들이 예수를 십자가 못 박는 그런 일이었을 뿐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께 욕을 끼치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이걸 알게 하는 게 훈계고 징계라고 하는 거죠. 어진 여인은 하늘로부터 온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다 그 뜻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오신 의인 대신 예수로 인해서 그 어진 여인이 발생한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의 의로우심 안에서 예수님 의가 뿌리가 되어서 나오는 의인, 그가 어진 여인에 해당되는 신부란 말입니다. 그게 신자예요. 그래서 어질다, 인간의 성품을 얘기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구원될 수 없는 악한 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나에게 생명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감사가 되는 거죠. 그게 어진 거예요. 그것을 두고 어질다. 이러한 성품, 이런 어진 성품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고
예수님이 흘리신 피의 은혜로 감사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이런 신자가 예수께 영광이 되죠. 그런 신자가 우리가 육으로 뭔가 해서가 아니고 예수로부터 생산된 그 어진 여인 예수께 멸류관 영광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예수께 영광이 됩시다 이 말도 사실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닌 것이죠. 때문에 늘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내 육에서 나오는 어떤 것도 그걸 두고 아름답다, 곱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고운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뿌리로 해서 나오게 하신 신자예요. 어진 여인. 그 어진 것이 아름다운 거고 고운 거예요. 하나님 주신 성품이 어진 성품이기 때문에. 그건 자기가 구원될 수 없는 죄인임을 알고 모든 의를 주께 두는 것이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름다운 것이, 그게 고운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늘 그 염두에 둬야 될 것은요, 내 육에서 나온 것은 헛되고 악한 것,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내 뿌리 대신 예수님 행한 그 일만 의로운 것, 이걸 아시고 그 예수만 믿게 두고 의지하는 이것이 하나님 볼 때 아름답고 고운 것, 이 사실을 아는 게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에게 뿌리는 예수님의 의이기 때문에 심판서 움직이지 않죠. 흔들리지 않아, 넘어지질 않아. 심판에서 의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견고하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은 우리의 의가 있는 없는 이걸 봐요. 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심판이에요. 근데 의인의 뿌리, 예수가 뿌리가 되어서 그 뿌리에서 난 신자는 의가 근거이지 존재 근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가 있는 자고, 그러니 심판서 견고하죠. 흔들리고 움직이지 않죠. 그게 구원이란 얘기입니다. 그게 구원이다. 그래서 의인은 구원의 근거를 주께 뒀을 때 자기 육으로 인해서 구원의 문제로 흔들리지 않고 염려하지 않게 돼요. 그걸 신자 평안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그게 평안이다. 구원에 염려하지 말고 안심해, 그런 뜻을 하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의가 뿌리가 되고 그 뿌리에서 나온 줄기, 그 줄기가 신자된 나다. 그런 사실, 그 줄기란 사실이 복된 은총이라는 거, 나에게. 그게 은총이야. 이걸 알고 그 예수님 의가 자랑으로 나와지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에게서. 의인은 육으로 행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뿌리에서 나오는 것이야. 이걸 여러분이 분명히 좀 아시고 우리의 뿌리가 되신 그 예수만 바라보는 늘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펼칠 때마다 우리 악한 생각이 늘 발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 악함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뿌리가 되신 주님께 우리 온 마음이 향할 수 있게 하시옵시고, 그 뿌리 되신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신자됨, 오직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